반갑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112문 10계명 중에서 9째 계명, 9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그냥 일반적인 명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더 적극적인 명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관점과 어떠한 생각과 어떤 개념, 가치관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그걸 가르치는 거죠. 5계명이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권위를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죠. 마찬가지로 6계명은 생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세계관, 7계명은 결혼에 대한 세계관, 8계명은 소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계명은 무엇에 대한 세계관일까요? 바로 거짓 증거,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9계명은 어떤 말을 어떤 태도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가르치면서 우리의 말에 대한 그 중심을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참여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피해야 될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2문에서는 9계명에서 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힘써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리를 사랑함으로써 참된 것을 말하며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높이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112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9계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증거입니다. 우리는 9계명을 딱 보았을 때 우리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교훈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9계명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증거라는 용어 안에는 법정에서의 증언이라는 내용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법정에서의 증언은요,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효과가, 효력이 굉장히 큽니다. 좋은 말을 했을 때에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기도 하고, 혹은 말로 이웃을 상해를 주기도 하며 불이익과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증언이 바로 법정에서의 증언, 거짓 증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거짓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증언은요, 3계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3계명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 안에는 맹세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거,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거짓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거죠. 여러분, 법정에서 뭐라고 맹세합니까? 나는 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맹세합니다. 맹세했죠. 그 맹세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짓말을 했다. 이거는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9계명을 보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거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구나. 3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문제고 9계명은 이웃과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계명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정의한지 기억하십니까? 정체성 혹은 존재 그 자체로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된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했다라는 것은 그 이웃 그 자체에게 다른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타인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 사람을 세상에 보내시고 독특한 이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죄 짓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것에 하나님이 형상을 심어 주었는데 우리가 거짓 증거로서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하고 잘못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똑같은 죄가 여기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통해서 그 이웃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웃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이웃을 대해야 됩니까? 거짓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명예를 세우는 것으로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9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말은 무게가 있는 것이고 그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이웃을 보고 말하라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112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에 보시면 거짓 증언, 왜곡, 헐뜯거나 중상, 그리고 성급히 정죄하는 것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거짓 증거의 종류, 거짓말과 허영, 경솔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진실함과 반대되는 것, 허영, 허상이 없는 말들, 경솔함, 그냥 무분별하게 하는 말들, 이건요 거짓말할 준비가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더 다르게 얘기하면 거짓 증거할 준비가 된 상태예요. 왜 함부로 얘기하고 경솔하게 얘기하니까 그 법정 앞에서도 그냥 경솔하게 얘기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곡된 것, 사기, 속임수, 비방, 험담, 예의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 아무리 선한 거짓말이라도 그곳에는 그 거짓말의 습관을 기르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중상, 의심 많음도 거짓 증거의 한 종류가 됩니다. 이것은 이유 없이 허물을 잡는 것, 모호한 일들을 최악으로 이해하여서 얘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거죠. 헐뜯은, 뒷담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뒷담화. 그리고 성급히 정죄하는 것, 그냥 어떠한 일들로 가지고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것, 그 다음에 아첨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죠. 기타 다른 것들로 이중성, 변덕, 완고함, 수다, 배신, 까다로운 물의 조롱, 욕설입니다. 여러분 좀 의아한 게 수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다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푸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많은 말들 속에 남을 비방하는 말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9계명에 좀 위배되는 그런 말일 수 있으니까 많은 말들보다도 중요한 말을 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112문 답의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뭐 해야 됩니까?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112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조금 다른 답을 제의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명령을 넘어서 적극적인 명령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참되게 증언하라 라는 것이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보시면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서나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 신자가 겸비해야 될 덕이 이와 같습니다. 정직, 진실함이죠. 참된 생각과 견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약속을 그대로 지키며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것, 진실한 거예요. 말과 행동에 속임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비슷하게 공정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는 거예요. 바르다는 거죠. 바르고 정직한 자에게 호의로 대하는 덕, 어떤 의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믿음이지요. 공정함, 자 진실함과 공정함, 착함과 의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에 복잡하기보다는 단순하게, 그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이 아니라 일관적으로 대할 수 있고, 분노함이 아니라 유순함과 친절함으로, 많은 말이 아니라 중심 있는 말로 과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적으로 112문 답에서는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과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그 말을 해야 됩니까? 법정이나 다른 모든 장소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써야 될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9계명은 신앙생활은 늘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우리말에 진리가 담길 것이냐 거짓이 담길 것이냐,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거짓 증거와 참된 증거의 싸움이 9계명입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냐 자기를 희생하느냐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희생하느냐 혹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느냐. 그리스도인은 나의 희생으로 이웃을 세운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말함으로 내게 손해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뭐가 진리인지, 뭐가 정직인지, 어떤 것이 진실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 좋게 말하는 것, 이웃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기본적인 진리를 잘 행하고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으로 우리 함께 복습하고 다시금 적용해 봅시다. 9계명은요, 신자의 말에 관한 교훈입니다. 신자는 왜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되며 왜 신자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두 번째, 9계명에서 참여하지 말아야 되며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 번째, 9계명에서 힘써야 할 신자의 참된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번째, 9계명에 피해야 하며 힘써야 할 명령을 기억하면서 개인의 언어 생활에서 바꿔야 될 행위나 주의해야 될 상황이 언제인지 한번 토의해보고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9계명을 살펴보았는데요. 9계명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기 때문이죠. 자, 9계명을 배운 여러분들 꼭 말 조심하시고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10번째 계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